오늘 첫날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성탄 전주에 한 주간 동안 새벽 제단을 주님께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경성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큰 인물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풍성함을 가져올 어떤 초능력을 가진 사람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들은 물론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면 오직 이 땅에서 다윗 왕 시대와 같은 번영된 이스라엘 국가가 세우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그들의 그릇된 메시아관을 고쳐주십니다. 먼저 주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대해 언급합니다. 사실 구약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여러 군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에게 알려준 인류의 강령이라는 예언은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며 그 후손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설 것을 알려줍니다. 한편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인류의 강령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메시아 예언을 다윗에게 주실 때 그 배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대단히 기쁘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기쁘게 한 내용이 뭐냐 하면 나는 지금 성전에 있는데 나는 지금 궁전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는 전이 없으니 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보인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배려하고 또 사랑하고 기억하는지를 보시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입으신 것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제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위해 전을 지어드리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무나 흡족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나라와 그에 속한 백성을 든든히 세워주겠노라.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메시아에 대한 인류의 강령이라고 하는 예언이 지금 포함되는 순간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인류의 강령이나이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다윗의 고백인 것이 아무튼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그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 영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엄청난 그런 사랑의 대화가 이 사무엘하 7장에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가 다윗의 그 집에 속한 자들입니다. 즉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왕족이 된 것이죠.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인 것이. 한편 시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영원히 굳게 지킬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분명히 내가 영원히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성경에 반복적으로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늘의 날은 영원하다는 뜻이죠. 내가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죠.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시편 89편입니다. 더욱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근거로 다윗의 그 후손이 어떤 분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즉 다윗의 그 후손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당신 그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이사야 11장은 다윗의 그 후손에 의해 이 땅에 세워질 천국,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특성을 증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으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세울 이 땅에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의로운 나라인데 더더욱 그가 완성될 때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심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구약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오심,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실 때에 그가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나라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화평을 이루게 되는 나라로 완성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지금 다 예언하고 있고, 아직 그 마지막 부분, 이 모든 피조물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평화의 상태는 아직 이르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속성은 이미 선포된 상태입니다. 다윗의 그 후손이 왔을 때에 어떤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 담겨 있는 것이. 예레미야는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따라서 그 의로운 메시아는 정의와 공의로 그의 나라를 다스릴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따서 로마서를 전개시킵니다. 의로운 왕이세요. 의로운 왕. 하나님의 나라 왕은 의로운 왕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처럼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다윗의 그 후손이지만 동시에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단지 위대한 사람 또는 영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 이스라엘 민족 혈통,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한 바리새인 무리들, 이스라엘 혈통, 그 혈통을 온 세상 가운데 위대하게 만들고 모두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모든 나라들 무찌르고 자기네들만 최고의 선민의 그런 어떤 우월한 그런 민족을 만들어줄, 그리고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는 경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먼저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는 줄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빵점입니다. 아무것도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건데, 그리스도를 말하더라도 나에게 무슨 경제적인 그리스도, 정치적인 그리스도, 나의 권력을 세워줄 그리스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릇되고 탐욕적인 그리스도의 관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죄의 문제를 다루어지는 그리스도의 그 관,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관, 그것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관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벌써 이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완벽하게 지금 잘못된 그릇된 메시아 관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고쳐주고 계시는 것이, 즉 친히 다윗의 그 후손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진 것이, 시편 110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나의 주께, 즉 다윗이 말하는 주께, 다윗이 말하는 그 주는 나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낳은 후손을 향해서 다윗이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사람이라면 불가능합니다. 나의 손주한테, 저 먼 증손주한테, 고조손한테 나의 주여 할 수 있겠어요? 즉 다윗이 그 메시아를 주라 한 것은 그 주는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내가 곧 하나님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하는 믿음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과 함께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성경 전체는 무엇을 증언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냐면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여 있어요. 구원하는 믿음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잇는 그 후손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번에 3번에 걸친 말씀 증거를 통해서 왕 대신 그리스도,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완전한 영원한 마지막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그날이 바로 성탄이죠.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성탄의 날에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함께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였고 또한 이 땅에도 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임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낙원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영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주 예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주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마리아도 고백했고 마르다도 동일하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 절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자유주의자들 오직 예수님은 사람인 줄만 알고 있어요. 동일하게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사람은 오직 택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다는 사실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천국 가려고 지금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첫 번째 분이 안 믿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그 나라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고 교회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주의 발 아래 완전하게 두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의 원수를 발등상 아래 있게 하실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날이 임할 그날,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될 그날,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될 그날이 이제 곧 주의 재림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의 재림이 있어야만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다윗 언약, 인류의 대강령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면 우리는 주의 재림을 믿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다면 우리는 주의 재림을 믿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아니고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반드시 이 다윗의 언약을 완성할 주님의 재림의 날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직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확장해야 할 것이, 성탄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주어진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아침에 임하길 바래요. 그걸 누리시라고 성탄이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다윗의 언약을 업신여기는 것이,
오늘도 다윗의 언약이 이미 메시아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마음껏 성령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다윗의 언약을 오늘 감사합니다. 그 다윗의 언약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완성될 것을 오늘도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주의 거룩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평강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우리 이웃들에게 밝은 미소로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성탄의 날에 오신 메시아의 강림으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천국을 믿음으로 누리는 이 아침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와 우리 가정들과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